2024년 12월 22일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4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날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오래간만에 성경이 좀 짧아져가지고 읽는 면들이 짧아져가지고 초기부터 녹화네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잊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 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더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별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이르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을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다. 사람이 내게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찬송가 214장 부르고 누가 기도할 거예요? 214장입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중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거룩하고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 가족의 삶을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 가족이 모여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힘든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따스한 품 안에서 안전함과 평온함을 얻습니다. 이 시간 저희 가족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가족원에게 적절한 치료와 돌봄으로 건강이 좋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몸과 마음이 지친 가족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건강하게 하옵소서. 아멘. 불안과 염려와 집착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위로받고 소망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 가운데 들려온 하나님의 세심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하는 축복을 우리 가족에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항상 주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을 균형 있게 사용하며 삶의 질서를 유지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다 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볼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0절이죠. 20절부터 50절까지 있어요. 50절까지. 오늘 말씀이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내가 이런 많은 큰 기적을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지금 뭐 거의 저 마지막 단계에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유대인들한테 이제 호소하는 장면이에요. 호소하는 장면. 참 이게 내용이 아주 심오한 곳이 있고 아주 어려운 장면이고 여기서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을 하셔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뭐 우리의 현실과도 거의 비슷할 정도로다가 우리 현실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였죠. 어저께도 보니까 토요 집회 때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나와서 윤석열 정부를 탄핵을 외치고 하다가 또 농민들은 저 안에서 뭐 전라도 무안서부터 뭐 충청북도 제천 이런 데서 트랙터를 타고서 그냥 지금 상주했어요. 뭐 3일을 걸려서 올라왔다는 것 같아요. 트랙터를 타고 올라오는 게 내가 이렇게 뭐 화면에 나오는 거 뭐 한 5, 60여 대 이렇게 나오는 거로 봤는데 상당히 많은 트랙터들이 올라와가지고 걸기를 하더라고요. 걸기를 하다가 이제 남태령에서 지금 맥혔어요. 저기 경찰에서 지금 못 가게 붙잡아가지고 길에 세워놨는데 어제 그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던 그 많은 시민들이 그 농민들을 또 더 거기 올라온 게 안타깝게 생각해서 쫓아가서 거기 가서 시위하느라고 한 몇만 명이 지금 또 밤새워서 지금 시위를 아직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힘든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 어려운 중한 때 우리가 또 예수님의 중한 말씀을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는 말씀도 지금 뭐 현실이나 그때나 똑같게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몇 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냐 하면은 24절 25절에 걸쳐서 나와 있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두 번째 주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에 붙잡히지 마라. 빛을 믿으라. 빛의 아들들이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어디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냐면은 35절, 36절, 46절 이렇게 한 세 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축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먼저 46절에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46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빛으로 오셨다. 그 원 목적이 우리들을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얘기하면서 35절에 보니까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우리들 보고 어둠의 세력에 붙이고 갇히지 말라는 거죠.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라. 이렇게 3개 절을 말을 함축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에 붙잡히지 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강력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시니까 빛 가운데 거하고 너희들은 절대 어둠에 붙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빛을 믿으라. 빛의 아들들이 되라. 나를 믿고 빛의 아들들이 되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오늘 아마 이 말씀을 보면은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진심을 다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원 목적과 뜻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는 장면이죠.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20절에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이거를 보고 게 아니라 이걸로 보는 게 내가 보기가 낫죠. 20절에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랬어요.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들도,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의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헬라인을 말을 쓰는 사람들도 명절에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라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그랬어요. 두 제자가 나오죠.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오고 안드레라는 제자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잘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 헬라인들이 지금 와서 여러 가지 소식과 여러 가지 능력을 행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또 믿고자 하여서, 또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고 지금 많은 여러 가지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게 무슨 뜻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 뵙고자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그 말씀을 듣고자 해서 찾는 거예요. 근데 빌립에게 먼저 와서 얘기했더니 빌립도 잘 몰라서 안드레에게 물어봐요. 안드레와 같이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님 앞에 가서 저기 헬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온고는 답변을 하지 않고 하시는 얘기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때가 이제 다 됐다는 거죠. 내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거를 시행하기 위해서 그때를 맞이해서 내가 지금 때가 왔다고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알리는 거예요. 곧 그때가 이제 온다는 거죠.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이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비유법을 써서 얘기를 하시죠. 한 알의 밀,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은 땅에 들어가서 흙 속에서 묻혀서 죽지를 아니하면은 한 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거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 돋아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물론 씨앗에다가 비유를 해서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냥 흐트로 이게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씨가 나와서 100배, 200배, 뭐 300배 알이 뭐 된대요.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 있지만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의 삶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사람들과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하라 그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라 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 했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너 하나만을 위해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면은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거죠. 한 알 그대로 그냥 썩어지고 말고 끝나고 만드는 거죠. 사람의 생각은 우리들이 이 씨앗처럼 뿌리를 내리고 생육을 해서 커서 자라서 이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뜻하고 만들고 가꾸어 갈 때 그게 100배, 200배 커진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아주 무리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좀 말이 이상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래. 내가 내 목숨을 중요하고 바들바들 떨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앞뒤를 가지고 할 일을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나 자신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도 지키지를 못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두 번째 또 이어서 연이어서 얘기하는 말씀이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 생명, 내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근데 여기는 좀 이게 말씀이 그 원문에는 지금 미워하는 자는 이렇게 하니까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게 저기 번역 과정에서 이렇게 표현을 잘못해서라는 건데 여기는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생명을 희생하는 내 생명을 지키려고 내 생명만 지키려는 게 아니라 남의 생명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뿌리를 내리고 씨앗을 내리고 사랑을 전하고 잘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쉬어가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육되어가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보존하리라. 저 혼자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는 거는 너희들은 함께 사회성 동물이기 때문에 도와가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얘기죠. 자기 하나의 목숨만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변화할 세상, 미래에 하나님의 줄 그 믿음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가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죠. 깊이가 어마무시한 얘기예요. 그렇지만 단순하게 이해를 하면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은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배우러 오고 알라고 오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삶을 이야기하고 왔는데 자기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나를 따르라는 거요. 나처럼 하려는 거요. 응? 나한테 배우려는 거요. 나를 믿으려는 거요. 그런 자는, 나를 섬기는 자는 거기 있으리라. 나와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도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도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내가 너희들을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들을 귀히 쓰고 너희들을 100배, 10배 크게 더 성장시켜주고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욕심, 내 욕심만 차리고 나만 살라고 하는 자는 그것도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참 어려운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이 땅에 우리들의 죄를 구원기 위해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왔는데 나도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으로서 지금 생각하다 보니까 민망한 마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도 나의 생명을 생각을 하니까 민망한 마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죽으려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은 나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보니까 민망스럽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어렵다는 거죠. 그 심정을, 속마음을 우리 인간의 본성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28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지금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다고요. 나도 저 사람들과 똑같이 민망하고 지금 내가 이걸 감당할지도 모르겠고 힘들다 이거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한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제약되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대. 그게 어떤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다 보면 때로는 열심히 기도에 빠지면은 성령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과 그 만나는 만남이 어떤 사람들은 무섭게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막 울음을 참지 못해서 통곡을 하고 울어요. 감동이 되어서. 그렇듯이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그 나는 소리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큰 소리로 뭔가 들리고 뭔가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들려왔다는 거죠. 그게 좀 무서울 정도로 느껴졌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는데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네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 일이 이제 네가 하는 그 일이 수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살리우고 네가 그 제물이 되는 그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리가 울었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 하니 사람들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들의 생각대로 좀 다르긴 해요. 우리가 울었다고 그러고 어마무시하게 무섭게 느껴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저에게 예수님한테 말을 했다고 하고 뭔 소리를 듣기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들은 거죠.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뭐 기도하면서 함께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느낀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답하여 가라 하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너희가 지금 듣고 느끼고 이 어마무시한 소리가 들리는 이 일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있는 일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난 소리라고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알라 이거죠. 느끼라 이거죠. 잊지 말라 이거죠. 이제 이 세상의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지금 말을 하면서 이 세상의 심판에 이르렀대.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우리가 세상 임금하면 우리가 어서 많이 보고 들었던 것 같으죠? 어떤 우리나라 대통령이 2년 전에 나와서 자기 손에다 임금왕자를 쓰고 왕자를 표시하고 임금이라 하더니 2년 6개월 동안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핏 생각이 나는데 여기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게 되면은 그 마귀들을 싸워서 제압을 하고 그 마귀들은 인저 그 예수님 손에 모두가 사로잡힌 바가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가는 거라는 거죠. 지금 내가 이 세상 임금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를 마귀한테 줬어요. 세상 권세는 마귀가 잡고 있다 그랬어요. 왜냐? 우리들은 선악과의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들의 권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면서 우리가 갈 곳을 인도하셔요. 근데 그 마귀의 심판하는 권세를 이 예수님으로 통해서 예수님의 죄로다 이래서 이제 끝장을 본다 이거죠.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 깊이가 있는 말이고 엄청 어마무시한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글자 그대로만 읽으면 거기를 감명을 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쉽게 우리가 알아듣기로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제물이 되었고 우리들의 죄를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을 대신을 하고 세상 권세를 누르고 싸워서 이겼다는 소리예요. 이겼다는 소리. 그거를 똑바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저 마귀들의 권세는 허울 뿐인 거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겼듯이 너희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에 마귀들한테 굴복해서 어둠의 세력에 끌려가지 말고 싸워서 이기려는 소리인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여기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들이 성경을 많이 안 본 사람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인데 모세가 옛날에 그 성경에서 광야에서 불뱀한테 물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죽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산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들린다는 거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거. 나무에 매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섬기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들이 죄가 깨끗이 해결된다는 거죠.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마귀가 범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도록 하시니, 모든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는 길이 다른 길, 이런 길, 저런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모세한테 모형으로 보여줬던 것처럼 그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들었던 것처럼 나는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응? 죽어서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주고 씻어주고 갈 거라 이거죠. 그거를 믿으라요. 그 내가 저 십자가라고 쉽게 말하면 위에서 돌아가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여기 그 다음 절에 설명을 하고 있죠. 내가 앞에서 설명한 거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 여기서 그 말을 깊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돼가지고 우리가 성경책에 그 율법책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했고 우리는 그 구세주를 믿고자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는 이 땅에서 영원히 계신다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잘 알아듣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예? 우리는 그렇게 들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냐? 네가 죽어서 그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 그 인자는 누구냐? 너냐? 누구냐고 지금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나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니라. 나는 지금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와가지고 온 하늘의 빛이라고요. 빛으로 다 지금 표현하셨어요. 본인을. 나는 빛인데 너희 중에 있으나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의 세력, 마귀에게 붙잡히지 않게 하라는 거죠.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니라. 한번 너희들이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한테 붙잡히게 되면은 너희들의 욕심에 끌려서 그 마귀를 따라가는 순간에 마귀의 생각을 쫓아가는 순간에 너희들은 그 가는 방향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감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마귀가 대당이 돼서 거기에 종돼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유념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빛 가운데 거하라는 게 빛 가운데 내 말 안에 거하라는 거죠. 나와 함께 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절대 어둠에 붙잡혀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예요.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서 숨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빛이라고 하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이라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는 거예요. 응? 아들이 되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서는 떠나가셨대.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고 이 바리새인과 어떤 제사장들은 물론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고 말을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고지 듣지를 않았다는 거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나이니까 하였더라.
이사야서 53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래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데, 그때 그 예수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의 혼돈함처럼 그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게 될 거를 예언을 한 사람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라봤다 그런 얘기예요.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말하지 않았냐 거지요. 저들은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빛의 아들을 보고도 하나님의 빛을 보고도 그들은 마음이 완고해서 마귀한테 빠져 있어서 마귀들의 생각으로 완고하고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었다는 거죠.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마귀들이 장막을 쳐놓고 그 안에 가두어 버렸다는 거죠. 거기에 갇혔다는 거죠. 어둠한테 붙잡혔다는 거예요. 어둠하게 갇혔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으면은 나는 어둠에 빠지지 않았나, 나는 빛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내 현실을, 위치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내 위치가 어디에 있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한 말이라. 그때 한 말은 지금 오늘의 이 영광을 보고도 모르는 주님을 보고도 모르는 그 현실을 보고 한 말이라. 그때 한 말이라 이거죠.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관원, 지금 저기로 말하면은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좀 많이 배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많은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예수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드러나게 말을 못하는 거는, 속으로만 새기고 있는 거는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 거를 알게 되고 예수를 따르게 되면은 그 조직에서, 유대인의 조직에서 추례를 당할까봐 두려워함이라. 지금 오늘의 현실도 똑같죠. 많은 사람들이 저 윤석열 정치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 윤석열의 정치한테 어떻게 잘못될까봐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거의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뭐 10% 20% 그 사이에 되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해서 윤석열이를 무서워하고 두려워서 하듯이 이때 당시에도 그 대제사장이나 그 많이 배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한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쫓겨나고 추례될까봐 겁을 먹고 믿음에서도, 예수님의 말을 믿음에서도 속으로만 삭히고 표현을 못하더라 이 얘기죠.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렇게 된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마귀를 따라갔다는 거죠. 마귀를, 어둠의 세력을 따라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였더라.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예수께서 이 말은 자주 여러 번 사용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 나는 하늘의 얘기를 하는 거라고 누차 수십 번, 우리가 알게도 상당히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너희들이 내 말을 믿고, 즉 성경을 보고 하는 얘기는, 예? 나를 보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를 잘 알라 이거죠. 그 말을 명심하고 믿으라는 거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함이로다. 서로 너희들이 저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내 말을 지키지 못하고 내 말을 잘 믿지를 못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지는 않는다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죄같이 너희들을 구원하기가 목적이라 이거죠. 내가 온 목적이. 내가 저 십자가에 지고 가야 될 거는 너희들의 죄를 가지고 지금 가기를 원하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너는 그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저 마귀들한테 끌려가지 말고 내 말을 믿으라는 거죠. 서로 드러내고 행동하지는 못할지라도 내 말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너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왔지만 내가 이 한 말을 너희들이 지키나 안 지키나 지켜보고 있는 자가 있는데 그거는 나를 보내신 자, 저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 너희의 생명이 끝나는 그 마지막 때에 그것 너희들의 마음과 위치와 현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참사랑이 너희 안에 있나 안 있나를 점검하실 거라 이거죠. 그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같이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나는 지금 내가 생각을 지어내고 내가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전하고 하라 한 말 그대로 나는 전하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말을 믿으라는 거죠. 절대 어둠의 세력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빛의 아들 딸이 되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두 번째 주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에 붙잡히지 마라. 빛을 믿으라. 빛의 아들들이 되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밝히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항상 부족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아들, 딸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지금 이 시국이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마음 졸이면서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밝히 보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붙잡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며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길을 바로 가는 사람도 있고 바로 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이제는 그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올바로 세상을 보고 바로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밝히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 어둠의 세력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빛의 자녀마냥 하나님 아버지의 빛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보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빛의 사자들이여 아니야.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이와요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다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